저는 오늘 석방된 네 천사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모르는 게 많은 목회자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재림하실 그 시간을 때와 장소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만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악인에게 심판하는 때, 천사들이 나타난 때도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면,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줄 알았어요. 사람만 목사님의 말씀을 어기고 부모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생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람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왕계시록 읽어보니까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천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천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천사들도 그렇구나. 근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천사가 뭘까요? 하늘천의 사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려온 자예요. 천사는 하늘에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뜻을 내리기 위해서 온 자는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를 보내는 건 사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천사가 자기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금향로가 등장했었어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앞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앞에 금향로를 천사가 가지고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 금향로가 뭐였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제단에서 우는 소리가 들린다 그랬죠. 제단에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단에서 우는 소리는 누가 우는 거라 그랬어요? 순교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안 믿는 자들의 박해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진 사람들이 그 제단 내 귀퉁이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 우는 소리를 계속 하나님은 듣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단 내 귀퉁이에서 우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금향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응답하시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보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제가 잘못 읽고 있죠. 9장 13절 보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네 금제단 위에서 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 금제단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하는 거고 그 제단에서 울고 있는 순교자들의 소리로 이제 내가 응답해 주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냐면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으세요? 누군가를 보낸다 그랬죠. 그게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보내는 사람들은 사도, 하나님이 보내는 사람들은 천사. 천사가 일을 하는데 천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잘 듣는 가브리엘이나 미카엘 같은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듣는 누구요? 루시퍼 같은 천사도 있고, 지금 오늘 보니까 유브라데 강가에 억압된 4명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천사들도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저갱 저 깊은 곳에 지금 숨어있는 천사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5번째 화 있을진저하고 첫 번째 그것에는 뭐였어? 무저갱 속에서 뭐가 올라왔어요? 황충이가 지난주에 올라왔다 그랬죠. 그 황충이가 무슨 모습이라 그랬어요? 메뚜기 모습이라 그랬어요. 메뚜기 모습인데 얼굴이 뭐였어요? 사자와 같고, 머리는 여자의 아름다운 머릿결과 같고, 꼬리는 전갈의 꼬리와 같고, 기억이 나시죠? 조금씩. 자, 그런 황충이 올라왔는데 그들은 그 전갈의 꼬리로, 전갈 같은 꼬리로 이렇게 탁 쏴서 고통을 겪게 하는 거야. 고문하는 거야. 고문. 5번째 나팔을 분 천사는 나타나서 인간의 3분의 1을 고문하는 거예요. 아파도 죽지 못해.
정갈의 쏘임을 받아서 근데 그게 몇 달 동안 5달 동안만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네 천사들이 할 일은 뭐냐?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아까 5달 동안에 고문받은 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천사가 어디서 올라왔다고 그랬어요? 큰 강이라고 하고 유브라데 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다 배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강이 뭐예요? 유브라데 강. 창세기 1장 1절이나 1장에서 보면은 네 강의 근원이 나오는데 그때도 나온 강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강이 뭘 상징하냐? 성경에서는 그 강은 바로 대적자를 얘기해요. 유브라데 강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치는 대적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브라데 강에서 발생한 국가들이 다 누구를 먹었어요? 이스라엘을 먹었어요. 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먹었어요. 아수르 다음에 나온 나라가 뭐예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막았어요. 자, 그 다음에 로마의 시대에 고대 이단족인 파르티안까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강력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네 나라, 네 천사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믿는 자들이 지금 뭐를 당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그런데 그것을 풀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황충도 무저경에서 천사가 열쇠를 풀어야 올라와요. 그죠? 마찬가지 유브라데 강가에 억압돼 있던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니까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악한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것들을 왜 만드셨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이에요. 선악과를 왜 만들어갖고 죄를 짓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건 자유의지를 줬다 그랬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는지 내 말을 얼마나 섬기는지에 대해서 시험코자 여러분에게 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그런데 이 4명의 천사가 나오면서 유브라데 강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마지막 종말의 때는 누가 나타날 것이냐? 바로 유브라데 강가에서 강력한 나라가 발생할 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세대주의자들, 사실주의자들, 문자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하느냐? 이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역은 이란 지역이에요. 그죠? 지역은 이란 지역인데 어느 나라인지 우리는 몰라요. 자, 그런데 그 밑에 그러면 그 네 천사들이 어떻게 인구의 3분의 1을 다 죽입니까? 분명히 뭐가 있어요? 무기가 있겠죠. 그 무기가 뭐냐?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자,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보지 않고 들은 거예요. 2만만이에요. 자, 14만 4천 명을 제가 풀어서 해석해 드렸어요. 14만 4천 명은 144를 나누니까 어떻게 된다? 12지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그래서 구약의 성도와 신약의 성도 모두를 나타내는 거다. 그래서 그게 144고 거기에 완전수, 그 숫자, 많은 수, 무한대 이 숫자가 1000을 해서 뭐라 그랬다?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2만만이라는 건 뭐냐? 2만이면 2만이지 2만만이 뭐냐? 한번 띄워주세요. 저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좀 크게 띄워주면 좋은데. 자,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읽으면 뭐예요? 2억만. 마병대가 있는데 이 4명의 천사들이 이끄는 마병대가 몇 명이라고요? 2억 마리. 그러니까 한 천사당 몇 마리씩의 군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5억. 5억씩의 군대를 갖고 있는 거야. 한 천사다. 그렇게 2억의 마병대가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그 사실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 문자주의자들은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군대를 2억 명이나
추징할 수 있고 추릴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또 그나마 유력한 나라가 그때 당시 러시아와 중국인데 러시아는 지금 분할됐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푸는 사람들의 해석에 의하면 오로지 중국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언젠간 중국이 저 이란 전쟁에 개입해서 미국과 대적이 돼서 전쟁을 할 것이고 그것이 악인이 되어 이제 수많은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온 얘기는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유브라테스 강에서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내 천사들이 지금 군인을 몇 명? 2억을 데리고 오는데 자 보십시오. 이거 2억이라는 거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무슨 뭐 이것을 핵폭탄이다 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거 다 믿지 마시고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군대의 수를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인구가 지구상 인구가 70억이래요. 70억. 70억의 3분의 1이면 23억이에요. 23억이면 여러분 보세요. 2억이 20억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차별 공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이 그 마병이라 그랬어요. 말이 2억 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탄 사람도 2억 명이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들의 무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들의 무기는 말의 입과 말의 꼬리 두 군데에 감춰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막 어렵게 읽는데 그게 아니라 말의 입에서 나오는 것과 이제 말의 꼬리에서 나오는데 이 마병대는 말들이 뭐를 입었냐면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갑옷이 뭐예요? 호신경이에요. 그들의 갑옷의 호신경이 뭐예요? 아까 말한 17절에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신경이 있다. 그들의 갑옷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의 갑옷 세 개의 갑옷을 입고 아주 빛에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빛이 반사돼서 아무도 움직이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호신경을 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황충과 비슷해요. 황충은 이빨이 사자 이빨이었죠. 그런데 이 마병은 뭐가 사자냐면 얼굴이 머리가 사자 같아. 그 황충은 머리가 뭐였어요? 여자의 머리라 그랬죠. 근데 이제 머리가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자 무기가 입과 꼬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입에서 나오는 무기는 뭐라고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에요. 목사님,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어떻게 사람을 죽여요? 우리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자, 유황은 뭐예요? 유황은 뭐예요? 유황은 유황이에요? 저기 우리 저 뭐라 그래? 천지연, 한록, 백록담. 그 뭐예요? 화산 폭발. 화산 폭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은 뭐예요? 우리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지금 산불, 그죠? 자연적으로 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안개와 유황 이 세 가지는 성경에서도 이미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것으로 전쟁을 치룬 것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너무 타락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저들 다 쓸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거기 롯이 사니까. 그래서 의인 50명만 45명만 40명만 계속 기도를 해서 끝까지 들어서서 어디까지 타협을 받냐면 의인 10명까지 타협을 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롯의 가족이 10명 정도는 될 거니까 아마 괜찮겠지 하고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직접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 보니 의인 10명은커녕 3명밖에 없는 거예요. 롯과 그의 딸들, 그의 아내도 있었는데 그들도 다 의인은 아니었어요. 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려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럴 때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그 불이 땅에서 뭘로 바뀌어요? 유황으로 바뀌었다 그랬어요. 그 유황이 불이 나면서 올라가면서 뭐가 돼요? 안개가 되는 거예요. 뿌얘진 거예요. 그런 전쟁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전쟁이 이제 마지막 유브라데 강에 4명의 천사들이 석방되면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또 그런 일들이. 그러므로 화산 폭발, 여러분 그 징조가 보이면 지금 인도네시아 엄청 폭발했죠. 여러분 그것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뭐에 있다 그랬어요? 꼬리에 있다 그랬죠. 근데 읽어보니까 꼬리가 있는데 전갈 꼬리 같이 돼 있는데 그 꼬리 속에 얼굴이 있대요. 근데 그 꼬리가 뱀의 모양이래요. 이번에는 꼬리가 말의 꼬리인데 뱀의 모양이래요. 말의 얼굴인데 사자 얼굴이고 사자 머리고 말의 꼬리가 뱀의 얼굴이 감춰져 있대요. 꼬리인 줄 알고 봤더니 뱀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자, 뱀은 얼굴에서 독이 나와요. 그리고 혓바닥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 아까는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전쟁을 치르는 걸 얘기를 하고요. 이 뱀의 꼬리라는 거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뭐로 전쟁을 했어요? 뱀이 하와를 야, 저거 선악과 먹지 마. 그러고 유혹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고 말로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는 무엇이 전쟁의 무기가 돼요? 말. 거짓말이 유혹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십시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금 힘을 가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십시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이 전 세계가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이란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고 해서 지금 석유값이 또다시 요동을 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유브라데, 지금의 이란이 있는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4명의 천사들이 2억 마리의 마병대를 끌고 온다. 그건 헤아릴 수 없는 숫자고 그들의 힘은 마치 유황불과 같이, 불과 같이, 안개와 같이 모든 자연재해를 동원해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로 쓰고 있고 더군다나 말로 뱀의 혀같이 그렇게 숨기고 있다. 꼬리는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를 쳐든과 동시에 뱀의 얼굴이 나오면서 이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도록 누군가 계속 꼬여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거 목사님의 억측 아니에요?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띄워주세요. 한번 20절과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지금 오늘 유브라데 강에 4 천사들이 석방돼서 지구상의 3분의 1, 23억 명, 20억이 넘는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나머지 3분의 2가 그것을 보고 회개하라고 이거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3분의 2 중에서 보고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당하는구나 하고 머리에 인침받은 14만 4천 명의 수에 들도록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여러 귀신과 금, 은, 동, 목속의 우상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지구상에서 이런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이 아니야. 3분의 1만 죽기 때문에 내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폐렴에 걸려서 막 진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냥 입원하셨구나, 입원했구나 이렇게 됐어요. 근데 본인들이 입원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3분의 1이 이렇게 지진과 이런 기근으로 인해 전쟁으로 인해 죽어나가는데 우리 일이 아닌 거야. 우리에게 닥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 산 보듯이 하고 있다가 회개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아까 그 찬양 불렀던 것처럼 돈이 이 세상의 전부였어. 근데 돈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도 없고 돈으로 가져갈 수도 없고 거기서 영생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심지어 금은, 동, 목석 생명이 없는 것한테 가서 절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 미디어 매체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뱀의 이 지금 말의 꼬리의 힘, 말의 꼬리에 이 뱀의 얼굴을 감춰놓은 것처럼 얼마나 혀로 유혹하는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연말연시에 보십시오. 여러분 사주를 본다, 토종 비결을 본다, 아니면 타로점을 본다. 여러분 또 쌀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무당들이 점괘를 내고 나무를 가지고 색이 변하는 걸 하면서 점괘를 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방송으로 아주 적나라하게 내보냅니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모습 그 어디에도 방송에 나온 적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방송에서 연예인들 다 찾아갑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나 교회 다니는데 이거 해도 되나? 그랬더니 해도 돼 이래요. 이게 뱀의 혀예요. 여러분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 자녀를 입시를 앞두고 어느 대학을 가야 될지 부적을 찾아 강남에 가서 유명한 점집을 가는 사람 많아요. 내년에는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자가 될 것인가 점 보고 부적 써갖고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바로 21절에 뭐라고 돼?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해도 회개치 않는 모습. 여러분 길거리에서 아무나 찔리는 묻지마 살인들이 너무 많고요. 그죠? 그렇게 점집을 찾아가고 살인하고 성적인 쾌락을 누리고 도적질하는 그 모습들이 방송 공연 방송에 매개체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그런 것 아니면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예요? 뭐예요? 생각 안 나서 그래요. 오징어 게임. 왜 그렇게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어요? 사람이 그 게임에서 진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건데 사람이 왜 열광을 합니까? 이것이 뱀의 혀예요. 사람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스라이팅하고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되겠구나. 남들이 죽는 거 그냥 그거 자체로 희열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입으로 나온 불과 안개와 유황불에 그것으로 3분의 1이 죽게 하시고 또 뱀의 이 혀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살인과 음행과 도둑질과 복수를 찾아가고 점집을 찾아가게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도 이런 일들을 행해서 돌아와 얘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올 생각을 전혀 안 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으로는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 누구를 보낸 거예요? 유브라데 강가에서 아수르를 보내고 바벨론을 보내고 여러분 이란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네 천사들은 유브라데 강가, 큰 강가에 깊이 억압돼 있었어요. 얼마나 억압돼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땅 위로 올라왔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더니 유브라데 강가에 이렇게 억압됐다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 다시 쓰임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자기의 맡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3분의 1을 죽이래. 그럼 어떻게 죽였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안 믿는 자들을 찾아내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구상 저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자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임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14만 4천 명의 인침받은 자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면서 믿는 교회 7교회들에게 첫사랑을 회복하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되돌아가라고 에베소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너희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는 거 어떤 때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시간이 아까운 것 같을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사탄의 꼬임에 빠지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괜찮아 예배 한 번쯤 안 드려도 돼 라고 꼬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은 이제 앞으로 불과 안개와 유황에 맞아 3분의 1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어떤 자녀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왜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면 자기 자리에서 그 빛을 비추고 있어야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힘을 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을 가진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유브라데에서 석방된 네 천사들이 가만 놔둘까요? 우리는 해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할까요? 그죠?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그랬어? 에베소 교회에 영적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랬어. 자, 영적 전신 갑주가 뭘까요? 빛의 자녀가 오늘 이 네 천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째는 뭐예요? 구원의 투구. 또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복음과 평안의 신발.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자, 지금 머리, 가슴, 허리, 발, 손, 방패. 이 다에 뭐가 공통분모로 들어가 있습니까? 자, 구원 어떻게 해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야. 그죠?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의는 믿음은 뭐야?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듣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평안과 복음의 신발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검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은. 그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예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 이 다의 공통분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자,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을 백성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예요. 예수는
예수도 되고 메시아 그리스도도 돼요. 또한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도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는 로고스, 말씀이에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임하니 그 말씀이 예수예요. 그러므로 빛의 자녀로서 영적 전투에서 이 네 명의 해방된 석방된 네 천사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과 안개와 유황, 꼬리에 그 뱀의 혀 같은 그런 혓바닥같이 거짓말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을 비추어서 한 발짝, 그래서 우리의 영역에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 우리 영역에 우리를 지켜줄 그 아무런 울타리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석방된 네 천사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사명,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 그것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자녀로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